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해 설교 7번째 시간으로 우리 본문 선택에 대해서 같이 그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떤 목회자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설교 준비는 미리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때그때 말할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가 놓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문맥입니다. 그가 말했던 그 구절은 그 앞에 보게 되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그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상황이 아니라 법정에 넘겨졌을 때 그런 얘기죠. 법정에 넘겨졌을 때. 그러니까 보통 설교 준비할 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펄전은 설교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습관적으로 강단에 서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무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준비 없이 소송에 임하는 변호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라고 이 법정에서의 그 판결은 평상시 얼마나 그 준비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날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설교 준비는 꼭 필요하다. 그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할까 해서 제 선택은 이제 본문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하는 거죠. 본문 선택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토끼 요리를 먹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토끼를 잡는 일이죠.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이런 본문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설교의 궁극적인 원천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바로 성경 본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설교자는 강단에서 작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시는지 그거를 이제 말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본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본문 선택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숙고사항이 있죠. 본문의 길이는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강해 단위라 expository unit 강의 단위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정해진 시간에 소화할 수 있는 본문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강의 단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경에 구분되어 있는 이 단위가 있죠. 포션 단위가 단락이 있죠. 이 포션 보통 5절 혹은 10절 이렇게 나뉘어 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단락을 해서 이 설교의 본문 길이를 정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 꼭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강의 단위는 성경에서 구분된 그 단락보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단위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거는 설교자의 몫입니다. 설교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는 성경 전체를 한꺼번에 파악을 해야 될 그런 때도 있습니다. 붓기 같은 경우 혹은 이제 남은 자 사상 또 하나님의 나라 이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의미를 파악해야 될 그런 때가 있는데 설교가 크리스 웨일이라는 사람은 한 절을 가지고도 설교할 수 있으면 한 절만 본문으로 택하라. 두 절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두 절을 해라. 그리고 한 장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한 장을 가지고 해라. 본문의 어떤 길이에 너무 매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사상의 단위인데 이 성경 읽는 가운데 사상의 단위 그래서 무리하지 않게 그 이야기가 중간에 끊기면 안 되겠죠. 어떤 사상이 끊기면 안 될 것이고 성경 기자의 아이디어를 따라서 이 단락을 정하는 것인데 이건 설교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 단락 구분을 무조건 무시하지는 말고 처음에 설교할 때는 성경의 한 단락이나 혹은 두 단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본문이 길던 짧던 성경 사상의 단위를 가지고 하라.
그래서 Unit of Biblical Thought. 성경 사상의 단위를 가지고 선택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설교의 길입니다. 설교의 길인데 요즘 이제 설교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미국 복음주의 교회에서의 보통 설교의 길이는 25분에서 30분 정도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청중들의 그 흥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짧게 하더라도 청중의 흥미를 잃어버리면 짧아도 소용이 없는 거고, 또 설사 길게 할지라도 청중들이 흡입되어서 빨려 들어간다 그러면은 길어도 관계없는 것이죠. 이제 설교 길이는 청중의 그 수준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죠. 어린아이들한테는 당연히 길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지식이 낮은 청중이라면 역시 길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중들의 지식 수준이 높고 오랫동안 이렇게 집중력 있게 들을 수 있는 청중이라면 조금 더 길어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본문을 정할 때 이제 관심사인데요. 이 본문 선택할 때 관심사, 평소 설교자가 흥미를 갖거나 혹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본문, 이런 본문을 선택할 수 있죠. 또 자기가 은혜 받은 구절이라든지 의미 있게 다가온 구절, 그리고 성도들이 흥미 있게 들을 만한 구절,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본문으로 택할 수 있는데, 우선 이제 설교를 할 때 최상의 설교는 먼저 설교자 자신에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설교자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그것을 듣고 그 내용을 청중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셉 파커라는 사람이 설교를 마치고 성도가 와서 목사님의 설교는 참 내게 꼭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는 말하기를 나도 내게 유익했기 때문에 설교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설교를 할 때 그 본문에 대해서 설교자 자신이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든지 어떤 확신을 가졌다 그러면 그 은혜 받고 확신 받은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설교자는 늘 비망록 이렇게 적는 수첩을 가지고 다녀서 어떤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조명을 주실 때마다 그때 기민하게 적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 본문을 택할 때 또 고려해야 될 것이 목회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회중들의 영적 생활에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훌륭한 설교자는 훌륭한 목회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훌륭한 목회자들은 회중의 필요가 뭔지, 또 어떤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소망 가운데 있는 이거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본문을 택해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그의 필요가 뭔지, 또 슬픔은 뭔지, 어떤 죄가 있는지, 어떤 재난이 있는지, 어떤 도덕적 문제가 있는지, 어떤 건강의 문제가 있는지, 또 최근에 어떤 누구의 죽음이 있었다든지 이런 이 당면한 문제를 있을 때는 그 문제에 맞는 본문을 택해서 설교하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파일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설교자는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고 또 앞으로 1년을 또 내다보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또 성도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가 대신방을 하면 이 가정에는 지난 1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부딪히는 그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 휴가를 통해서 1년의 설교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리고 설교의 본문과 주제를 미리 정해 놓으면
설교의 질이 많이 향상될 수가 있죠. 그러면 설교 파일이 있으면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아침에 그 급하게 준비하느라는 그런 난리를 겪지 않아도 되고, 또 갑자기 이제 주말에 무슨 일이 발생할 때는 큰 난리가 나죠. 그런 때를 미리 대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리 설교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은 책을 읽거나 어떤 뉴스를 접하거나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미리 수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 파일을 미리 정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주제별로 설교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혹은 족장들의 생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 또 제자도,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또 산상수훈, 또 그리스도를 본받음, 또 하나님의 인도 혹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또 이 교회에 대해서, 혹은 시편, 잠언, 이사야, 다니엘, 또 신약의 짧은 서신들, 이런 어떤 책별로 혹은 주제별로 이런 설교의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설교 파일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려할 수 있는 것이 교회력입니다. 교회력. 그래서 이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 본문과 제목을 정할 수 있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는 강림절 기간이죠. 그리고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이 시기에는 창조와 타락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구약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룰 수가 있습니다. 또 1월부터 5월까지는 크리스마스에서 오순절까지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성품과 모범과 말씀 사역과 그다음에 고난과 죽음, 또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때는 이제 복음서를 다룰 수 있죠. 5월부터 9월까지는 오순절 후의 주일들인데 성령 안에서의 삶, 또 그리스도인의 생활, 교회론, 또 기독교인의 윤리, 또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선교적 책임, 또 기독교인의 소망, 그리스도의 재림과 소망, 이런 것을 다루면서 사도행전이나 서신서 혹은 계시록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는 주로 구약을 다루고 1월부터 5월까지는 복음서, 5월부터 9월까지는 사도행전을 비롯한 서신서를 다룰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력이 이제 꼭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교회력 이제 강림절이 있고 성탄절, 사순절, 혹은 성금요일, 부활절, 성령 강림주일, 삼일체주일 이런 이제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들은 샛길에서 방황하고 주저하는 우리의 구속의 위대한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제임스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에딘버러 뉴 칼리지 교수인데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교회력을 또 참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는 연속 강해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연속 강해. 존 브로더스가 연속 강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연속 강해. 그래서 책을 하나 정해서 계속 이어가는 방법.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많은 방법이죠. 일단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필요할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